아삽이라는 분은 다윗 시대의 성가대장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의 정의를 50편에서 분명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예배 대상자가 누구냐? 예배 대상자를 분명히 알아야 예배의 질이 달라진다. 그리고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배자의 정의를 알아야 예배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의 정의. 구약의 예배는 제사인데 예배의 정의, 예배에는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신도 있고 회개도 있고 요소가 다 포함된 것을 예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가 없는 자의 삶을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정의를 말씀하고 악인들의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될 거냐 확실하게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젯밤에 새벽까지 비가 왔습니다. 늦은 비인데 비가 오고 나면 소설 작은 눈이 오면서 겨울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 수능을 꼭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과 자연의 질서는 정확하게 때를 아는데 사람은 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지 회개해야 될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때를 모르고 살아가는 새들보다 짐승보다 못한 인생을 선지자들이 탄식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사 하니까 구약의 제사를 우리 동양의 귀신에게 조상에게 하는 제사로 오해를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귀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제사고요. 구약의 제사는 아담의 후손은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문제, 진노 문제를 그리고 내세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제사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를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가 중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경중을 달아보는 사람들도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밥 먹는 것보다 숨 쉬는 것보다 생존 자체의 뿌리가 되고 근본이 되는 정말 중요한 인생의 문제다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배자는 뭐냐?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사랑받으면서 처음에는 회개로 시작되다가 감사로 마치는 이 예배자와 예배의 정의를 말씀합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제물이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자, 임자, 그리고 제물,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개 역할을 하는 제사장, 그리고 그 제물을 불태우는 제단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제단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해소시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그뿐만 아니라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예배의 핵심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감사 제사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 하는데 성경 본문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지난 금요일 서울에 선교 모임에서 왔다가 늦게 부산역에서 136번 타고 서면에 버스를 탔습니다. 팀원이 교통카드를 가지고 단말기에 대었더니 예쁜 아가씨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뒤에 또 타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제 귀에 팍 들어왔어요. 야, 감사합니다 말이 참 좋구나. 서면까지 오는데 감사합니다 말을 한 50번 제가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양념으로 환승입니다, 그런 말 들으라고 50번 이상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니까요 굉장히 기분 좋은 거죠. 그 버스에서는 1,200원짜리, 그리고 이제 빨간 버스는 1,700원인데 1,200원 감사, 1,200원 감사잖아요. 나는 그 감사 말을 바꾸어 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50번 되새겨 봤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서 이 영생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동서남북 다니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감사 한 번도 안 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선물 드리려고요, 선물. 감사를 하루에 한 번도 안 하신 분 있으면 제가 예배 마치고 갈 때 10,000원짜리 교통카드를 충전시켜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시내버스 타고 30분만 한번 타보세요. 100번 이상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000원 같으면 감사합니다가 아마 1,000번 이상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꼭 저한테 말씀하세요. 카드 드릴게요. 이 감사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기도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인데? 화장실 가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변비 때문에 화장실을 지금 며칠 못 간다고요. 그래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아하, 화장실도 감사구나. 화장실 못 가보세요. 사람 죽습니다. 약을 많이 먹으니까 이 위장도 문제가 되고 변비가 생겨가지고 화장실 가면 한두 시간이 시간 허비되는데 해산에 고통하는 거예요. 이 화장실 감사를 잊고 살았구나.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화장실 가는 분 손 들어보세요. 기도 안 하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나올 때도 감사해야 돼요. 화장실 들어갈 때는 감사, 나올 때는 감사 안 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이 또 기도 부탁이 왔어요. 목사님, 잠 좀 자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이 참 평범한데도 이게 심각한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밤에 잠을 못 자보세요. 낮에는 머리 두통에다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주님, 저 잠잡니다. 잠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숙자들도 있는데 이 따뜻한 집에서 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캄캄한 밤을 잘 지내고 새날을 주시고 생명 연장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할 일이 참 많다. 기도 제목에 그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식사할 때도 감사, 걸어 다닐 때도 감사, 혹은 병상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1박 2일
우리 교회에서 탈북 기도 군인에 30명인데 사정이 있어 25명이 와서 교회들과 또 단체들과 여러분들이 다 손을 모아가지고 이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잘 섬기고 그들의 간증도 들었습니다. 이 복지관에서 또 이렇게 큰 버스를 2대를 또 대여해 빌려 주셔가지고 탔는데 이분들이 영화배우 타는 차라고 굉장히 좋아하더래요. 높은 차고 까만 차에다가 이게 환영 표시도 붙이고 그렇게 했는데 바로 뒤에 탄 분이 말씀을 하지 않아요. 전혀 말씀을 안 해요. 나중에 조금 얼굴이 익혀졌는데 식사를 하던 중에 두통 때문에 식사를 못한다고 목사님 와서 안수기도 좀 해주면 좋겠다 해서 목사님들하고 갔었어요. 그런데 너무 머리가 아파서 그래서 어떻게 아프냐 하고 대충 들어봤더니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엘리트고 여군 장교로 예편한 분인데 아들이 셋인데 이 어떤 또 거기에 무슨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엄마가 보는 눈앞에서 아들을 때려 죽였답니다. 그걸 자기가 눈으로 봤고 자기도 구타를 죽을 만큼 했는데 머리를 얼마나 맞았는지 그때로부터 실어증이 왔습니다. 한 아들이 겨우 극적으로 탈북해서 어머니를 한국으로 오게 했는데 부산의 탈북 군인들을 이렇게 모신다고 하니까 가야 되겠다. 좀 부산 생전 처음이니까 가봐야 되겠다 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실어증이 치료되어서 말문이 열린 지가 2달 되었답니다. 2달. 그러니까 이제 말이 어눌하고 힘드니까 하고는 싶은데도 어눌했죠. 안수기도 하고 공항에 갈 때 어떠냐 하니까 머리가 싹 나와서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말씀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민족이 분단되어서 왜 이렇게 힘들어질까. 통일선교에 대한 기도가 더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그분들이 다니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수백 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교회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힐링을 받았답니다. 참 사랑을 느꼈답니다. 교회 가도 탈북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반가운 척 하면서도 뭔가 이 장벽이 있고 뭐가 있는데 우리 서명교회 오고 부산에 오니까 그냥 형제처럼 따뜻하게 맞아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다. 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자체도 감사하다. 감사함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감사합니다. 이건 일반 은총의 감사. 이 감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감사 잘하면, 인사 잘하면 사람답고, 은혜 받고 감사하지 않으면 사람답지 못하는 비윤리적인 사가지가 없는 사람이다. 이건 상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아삽의 시편에는 그런 감사는 기본을 깔아놓고 진짜 감사는 뭐냐?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 이 감사의 제사라는 것은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누군가 피 흘려 죽은 제물이 있었다. 그것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후불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뭐뭐 해 주시니까 나도 보답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후불제.
신약에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어서 이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께 소속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 보호 공급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칭이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다, 양자의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이 복음의 복을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선불제 감사합니다. 우리는 뭘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받아서 감사가 아니라 우리 자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가게 된 것을 생각하면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됨 이 자체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쳐야 된다. 이미 주님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속죄 제물로 번제로 속죄제와 속건제로 감사제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선불제, 후불제 감사가 아니고 그냥 선불제 감사입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50편에 말씀했습니다. 들의 짐승들, 산의 가축들, 산의 모든 새들 이 다 내 것이다. 혹시 내가 주려도 너희들에게 이 고기를 가져오라, 뭐 소를 양을 가져오라 하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게 충만한 내 것인데 너희들에게 고기와 염소의 피를 달라고 하겠느냐. 하나님의 감사는 뭐냐? 뭐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받으십시오. 공양미 가져왔습니다. 공양미 대신에 우리 딸을 심청이를 바칩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감사가 본문이 말씀하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보여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근본적인 기본을 초월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태어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예정 선택과 구속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을 에베네셀로 감사하면서 진짜 감사가 무엇인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는 뭐냐? 행위를 옳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예배를 축도나 주기도로 마칩니다. 그거는 1부 예배 마친 겁니다. 2부 예배는 뭐냐? 여러분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에나 사회에 돌아가서 행위를 옳게 세상에 보이는 것이 2부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1부 예배도 반드시 받으시지만 2부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이 2부 예배 생활 속에 옳은 행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내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면 주변의 가족과 친지들과 이웃들과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야?
하나님 자녀래. 그 아버지, 그 아들이구나. 그 아버지, 그 딸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옳은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면 그에게 구원을 보이리니, 이것은 영원한 구원도 있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날마다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 보호하시는 구원, 공급하시는 구원,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구원.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구원받아야 돼요. 내일도 받아야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받아야 되고, 천국 갈 때까지 구원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를 성도라고 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례받았고 예수 믿었을 때 구원받아서 땡,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일부 예배 끝난 것이고, 진짜 2부 예배가 생활 속에 옳은 행실에 삶이 제사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제사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면 그 사람의 삶은 알파와 오메가까지 구원해 주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일부 예배에서 끝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 은혜 실컷 받고 교회 무슨 회의를 하면 자기 의사가 잘 안 맞으면 혈기 부리고 목소리 높여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그거 예배 잘못 드린 겁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부부싸움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괜히 뭘 좀 흐집 잡아가지고 하면서 투덜거리거든요. 그 예배 잘못 드린 겁니다. 직장에 가서도 사회에서도, 저는 지난주 참 우리 서명교회가 예배 하나님 은혜로 좀 드렸다고 저는 감사합니다. 그분들 간증 참 많아요. 제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영상 나오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은혜로 여기 와서 예수 믿고 자유민이 되었지만 마음속에 응어리들이 많은데, 여기 와서 짧은 기간이지만 다 해소가 되어서 그 감사를 표현할 때에 우리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감사의 제사고 성도의 예배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고 지하에 가서 식당에 밥 먹을 때 오늘은 왜 국이 짜냐? 오늘은 왜 이렇게 매워? 그 예배 잘못 드린 겁니다.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짜고 싱거운 맛을 몰라요. 그냥 맛있는 거요. 무조건 맛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교회에서 주는 밥은요, 은혜 밥이기 때문에 무조건 맛있어요. 뭐 맛없다 하는 사람은 그 예배, 일부 예배 잘 못 드린 거예요. 식사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밥 먹으면서 성도들하고 모르는 사람 사귀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게 예배라는 것이죠. 영화관에 갔어요. 이순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뭘 하느냐, 팝콘 이만한 것 사가지고 콜라에다가 또 아이스크림까지 뭐 사가지고 앉아가지고 그거 먹는다고 정신이 없어요. 실컷 먹다 보니까 잠이 와가지고 끄덕끄덕 조다가 마저들이 불이 켜져가지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영화 뭔지 이제 스토리 알겠냐니까 몰라, 나 팝콘밖에 생각이 안 나. 콜라 시원하게 먹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잠 잘 자다가 와서 시꺼먼 데서. 그럼 그 영화 관람을 제대로 안 했던 거죠. 가서 실컷 자다가 온 거. 그럼 뭐하러 돈 들여가지고 극장 가서 영화 보겠어요.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잠이나 자지. 아니 예배 실컷 드렸는데 오늘 설교 무슨 설교인지, 제목이 뭔지 내용이 뭔지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가 하면 이 잠자다가 이순신 보고 온 사람이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제사가 뭐냐, 더러운 죄인들 그 제물의 피로 제단에 다 씻고 태워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게 제사인데, 예배 드렸다면 우리가 좀 씻어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씻고 책망도 받고 뉘우침도 있고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도 흘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를 주셔서 뜨거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새롭게 다짐이 되고, 그래서 새 사람,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오늘 50편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제사의 두 가지, 제물의 제사, 삶의 제사, 이것 잘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일회용 구원이 아니라 365일 우리 평생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과 에베네셀의 구원이 날마다 그런 성도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사우나 갔다 왔다고 했어요. 그래 가서 머리도 감고 목욕도 하고 그랬냐 하니까 탕에는 안 들어가고 옷은 안 벗고 그냥 카운터 가서 한번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우나 갔다 온 사람. 가서 다 벗고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몇 번이나 씻고 해가지고 깨끗한 몸을 가지고 올 때 사우나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온갖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더러운 먼지, 때, 찌끄러기 이런 것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씻고 깨끗하게 예배 마치고 나올 때, 사우나 마치고 나올 때 그 쾌적한 기분 있죠. 예배 마치고 나올 때 그런 기분이,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정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 마치고 나올 때 여러분 얼굴 보면 뭐가 막 기분 나쁜 것 같이 이렇게 오면 저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오늘 참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 게 얼굴에 느껴져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으면 틀렸다 말씀하세요. 예, 아멘. 우리 홍권사님 아멘. 할렐루야, 확실하겠어요.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 정의를 잘 알고 예배 대상자, 예배자, 예배의 핵심, 그리고 예배 없는 아기는 그가 힘들어 살려달라고 해도 하나님 외면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잊은 자를 하나님이 건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포인트를 잘 정립하면 어려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포인트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힘들어 구해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큰 난제가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본문을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정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 아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심을